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17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 의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하바국서를 공부했잖아요. 하바국서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하바국서의 주제. 하바국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자기 믿음으로 산다. 이건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주제는, 잘 들어두세요.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복자를 쓰고요, 소리 음자를 써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나 자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심판 후에는 둘째 사망, 곧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죽지 않을 길이 있다, 심판받지 않을 길이 있다, 지옥에 가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실 이 로마서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그 끝을 맺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1장에서 16장까지밖에 없는 이 로마서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3번 나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고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로마서가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7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끝을 맺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기 1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로마서 1장 15절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다,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잠깐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저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여기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서도 볼 수 있어요. 10절 보세요.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보세요. 어찌하든지 이래요. 어찌하든지 어떻게든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언제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으면 이런 단어들을 썼을까요? 여기 11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이거 간절이에요. 간절히. 13절을 보세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여러 번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6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쫙 설교를 해요. 그때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 3,000명이 구원받는데 그들 중에는 로마에 살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 교회는 몇 년쯤 되냐면 한 20여 년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20년쯤 이렇게 되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 측면이고 하나는 부정적 측면인데, 긍정적 측면은요, 교회의 역사가 20년이 쭉 흐르고 나면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인격도 성장하고 교회가 규모가 갖추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일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부정적 측면은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열정이 식어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처음 예수 믿고 막 그 뜨거웠던 그 열정,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들은 것 같습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막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습관에 의해서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에 오십니까? 잘 진단해 보세요. 이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비춰볼 때 아마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첫사랑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첫사랑에 그 열정이 식어들어서 서서히 세속화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보세요.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헝층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뭘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지고 참 변화되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헌신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영생의 문제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전 늘 경험해요. 어떤 교회 집사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입니다 하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뭔 그런 얘기를.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한심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맨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복음에 대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콱 닫고 머리 팍 숙이는 사람, 그리고는 딴청 부려요. 설교 안 듣고 딴청 부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몰라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복음의 감격이 뭔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라.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건 복음의 감격을,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지 한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뭘까요? 구원의 감격이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내 안에 느껴지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 안에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죄 사함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복음이 뭐예요? 안 죽을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심판 안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 당연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감격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말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건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감격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반짝하는 건 감격이 아니에요. 이건 feeling, 어떤 그 기분이에요. 이거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감격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아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는데 감격이 없다? 어떻게 이런 감격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요번에 우리 손녀딸도 태어나자마자 감격해서 냐 하던데.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없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둘째,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사랑의 열정이 막 구원받고 나면 처음에 막 세상이 막 달라 보이잖아요. 막 날마다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도 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 첫사랑이 식어들고 교회도 가기 싫고 어찌하면 안 갈 수 있는 건수가 없나 두리번거리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요, 통곡해야 될 문제고 가슴을 쳐야 될 문제지 이게 당연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은 구원의 감격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있는 거예요. 첫사랑의 열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 가슴을 쳐야 되는 문제예요. 셋째,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봤자 70년이요, 80년이요,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다 모든 걸 누려본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깨다 헛되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읽고 듣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딱 세 가지예요. 읽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 듣는 자와 행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이유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기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능이라.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나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무엇이 임한 겁니까? 아니, 초등학교 1학년생도 아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온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아니, 이 쉬운 문제를 몰라요? 여기 있잖아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 나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은 나를 구원에만 이르게 하는 권능이 아니고 내 삶에서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거기서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권능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만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믿어서 괜히 이렇게 실수하면 어쩔까 이래 싶어서 일어나 걸으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 일어나 걸으라면 왜 안 걷겠어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참 이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원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1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어떤 분들은요, 열매 이야기만 하면 은근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뭔지 그 신앙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지요. 임했겠지요가 아니라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쏘록쏘록 피어날까요? 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럼 이 사람 속에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해야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나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어찌하면 주일날 놀러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찰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전부 놀러 가고 싶은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안 끝나나? 당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제가 결론을 딱 내려드리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로마에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수가 돼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쭉 배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새빵살이를 하면서 그냥 그걸 보고 요즘 뭐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법원에서 오라이면 가고 나머지 집에서 이렇게 가택연금 비슷한 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로마가 뒤잡혀요. 뒤집어져요, 로마가.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로마 교회로부터, 바울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들은 사람은요. 정말 복음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요. 뭔가 해도 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획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참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바울과 그 로마 교회처럼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게 하심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